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라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라.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괴롭히던 한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하는 말에 또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거시며 못살게 괴롭히던 분이셨죠. 근데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끝마치고 나서 다른 교회로 갔을 때 참 이 동화 같은 한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괴롭히시던 분이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죠. 저를 포함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저 사람 저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더니 드디어 벌을 받았다라며 이제 생각하고 모두들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나 혹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질게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당할 만했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했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니 저 사람은 저렇게 당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굉장히 통쾌해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참 불편한 한 가지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쾌해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참 불편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불편한 이 말씀은, 이 회개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불편하게 덧내시는 그 말씀이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 회개, 좀 더 명밀히 말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로 인하여서 즉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죄인된 이 몸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얻은 우리들은 이 기회에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이 조금은 불편하고 무겁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이 회개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회개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는 이 새벽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라.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회개의 기회를 얻은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의 기회를 얻은 죄인임을 기억하라. 1절 보시겠습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은요, 정확히 어떠한 사건을 가리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다만 이 성전에 우리 제사를 드리러 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갈릴리인들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던 이 두어 사람, 1절에 나오는 이 두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였는가?
빌라도가 그런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라고 고자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 예수님께 고자질해서 저 사람 좀 심판해달라고 고자질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으니 복수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저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저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사건을 고하였는가 보면, 저들이 죽임 당한 데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데에는 그럴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그럴 만한 그런 사건을, 그런 죽임을 당할 만한 이들이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요, 이 두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람이 당하는 불행이나 혹은 병들을 겪은 사람들 모두가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에서도 그러한 유대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기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친구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제자들 역시 사람의 아픔, 사람의 병, 사람이 겪는 사건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두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즉 풀어 말해서 죽임당한 갈릴리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것 같으냐? 그러시면서 3절에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계신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나 병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여기는 유대인들, 이 불행을 당한 자들이나 아픈 이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 저들은 죄가 있지만 나는 죄가 없어서 그런 결과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도 똑같은 죄인들이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저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을 이 죽음으로 내몰게 된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를 못합니다. 그 기간이 3년이나 되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거름도 주고 모든 것을 다 해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 그 나무를, 그 주인은 그 나무를 포도원지기에게, 그 관리자에게 찍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조금 더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이 나무를 한번 돌보겠으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라고 주인에게 간청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보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가지지 못하는 나무를 심판하려고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시는 것이죠. 저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파하겠으니 조금만 이 심판을 유예해 달라는 그런 간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오늘 비유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비유를 통해서 확실해지는 것이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즉각적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잠시 유예되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회를 얻은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남의 죄를 판단하며 안도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회개의 기회를 얻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논하기 전에 나도 동일한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어진 이 기회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고 깨달으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 회개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회개의 기회를 얻은 죄인임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라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9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즉 예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간청을 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회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달려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있던 여인을 이 안식일에 회복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 또 다른 한 가지인 치유하시는 사역을 베푸신 것이죠. 이 사건은요, 갑작스럽게 동떨어진 사건처럼 보이지만 앞선 이 무화과 나무와 굉장히 연결되고 긴밀히 연관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저 수많은 무리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야,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구나, 정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정말 그들이 정말 뛰어놀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보고 깨닫고 회개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저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정말 은혜로운 사건을 보고서도 14절의 회당장은요, 이 사건을 통해 굉장히 분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어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율법을 범하였다는 것에 분개를 하는 것을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회당장을 향해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너희들은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주는데 나 역시 안식일에 하는 일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내어 생명을 주는 것이 너희들이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주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 가축에게 물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듯 나는 나의 아브라함의 딸, 정말 귀한 딸을 풀어내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 생명의 물을 주었다라는 그 말씀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는 바가 있으니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의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그 사건을 보고 깨닫긴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영광스러워하면서 기뻐하였다. 양극단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지기,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 회개의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함의 문제는 나무의 상태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결정은 그들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의 기간은요 영원하지 않고 그 기간은 이제 곧 끝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도 이 회개의 기회가 한정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겠다라고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나 혹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자꾸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우리의 삶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듯 심판이 우리에게 정말 알지 못하는 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정말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다 보면 여러분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 나는 구원받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마저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못 박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듯 우리 회개를 받아 구원받은 자들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의 죄를 저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날마다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나아가는, 부단히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혹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죄를 정말 주님 앞에 저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